오늘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고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 어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잘 아다시피 마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으로 빛으로, 즉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금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소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50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무엇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합니까? 소금을 두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소금을 화목하게 하는 데 필요한 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라는 뜻인가?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뜻인가? 골로새서 4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하라, 이런 뜻입니다.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즉 화목케 하는 말, 화평케 하는 말. 따라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운 말로 서로 화목하게 이루는 것을 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의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늘
은혜로운 말로 서로 화목하게 하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었고 만들었고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까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화목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왔습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리고 수근수근거리고 분노하고 분내고 증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화목하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1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만들었고 창조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소금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면 소금이 무엇인가? 은혜로운 말로 거룩에 화목하게 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고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툼과 분쟁과 수근수근함과 이러한 불리함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이러한 삶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화목한 직책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지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전에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 화목한 직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러한 직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요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가 분노의 사회다. 왜 이렇게 분노의 사회가 되어버렸는가?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분노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막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치인들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화목한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오히려 아픔을 주고 오히려 갈등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 사용입니다. 은혜로운 말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저분은 어쩜 저렇게 말도 이쁘게 할까? 저분은 어쩜 저렇게 말도 은혜롭게 할까? 저분만 그냥 오면은 너무 분위기가 좋아.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안타깝지만은 요즘 교회를 보면은 목회자로서 참 말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목회자든 성도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이유는, 그 까닭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 그러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말로 화목하게 하는 삶이다. 이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하나님께 믿는 택함받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이유를 2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뭐했다? 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죄에서 구원이 있고 환경에서 구원이 있고 영혼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즉 재림하시는 날, 다른 말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 그날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최선을 다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 침들에 빠질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히브리서 10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게 잘못이 없고 내가 마땅히 잘하고 할 말이 많은데도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에 해방을 받지 않기 위해 아무 사람에게도 꺼리낌이 없이 하려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낮아져 참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꺼리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화목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집사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참 은혜로운 말만 하네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축복합니다. 이런 말.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요,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으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한 직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스스로 자천해야 되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양보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쉽게 포기하고 양보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고 양보해야 할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쉽게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요, 자천해야 돼요. 스스로 내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분노의 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너무나 살기 힘들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막 머릿속에 온통 이 막 분노, 화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은요, 그걸 뭐예요? 막 폭발해 버려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잘 조절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러한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현하게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유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어떠한 내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함시키고 기도 응답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믿음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 또한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성공, 출세, 응답 이런 것들로만 믿음의 능력으로 유익을 가져다 오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27절 28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봐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절제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버림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철저하게 기도한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 철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금의 직분 곧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이 해방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먼저 참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제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막 내가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무엇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우리는요, 옳고 그름을 너무 따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은혜의 원리로, 그리고 본능의 원리가 아니고, 이 본능은요, 이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무슨 원리로요? 죽음의 원리예요. 옳고 그름의 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택함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은혜의 원리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본능의 원리로 살아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늘 참게 돼요. 절제하게 돼요.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기분, 자기 감정 따라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로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새로운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에요. 그럼 그 영광 돌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과 빛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소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로 화목하게 고르게 말하는, 그래서 늘 내가 속한 공동체는 화목한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